성찬식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바로 시간이 성찬식이다. 그래서 성찬식 축복의 초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매번 하는데 이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거룩할 성자, 먹을 찬자를 쓰고 있죠. 그 밥식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떡을 먹지 않습니다. 빵을 먹습니다. 이 떡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한국 사람은 빵을 이해를 못해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그렇게 쓴 겁니다. 빵이죠, 빵.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이죠.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이것은 주님의 몸이다, 이거는 주님의 피다 라고 생각하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영어의 의미가 더 큽니다. The Communion Service. 자, 커뮤니언의 뜻은 뭐예요? 교감하다, 공유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살과 또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찌븐길리 학자는 영적 임재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살이요 피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영적으로 주님의 살, 주님의 피로 받아들이면 똑같이 주님의 영적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좀 영적인 체험이 있는 이 시간, 또 주님과 깊은 공유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초대라고 했는데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따라서 해봅시다. 축복하시고. 오늘 26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앞부분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한다, 이런 본문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죠. 그 상황에 이 성찬식이 중간에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팔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성찬식을 베풀면서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리라, 영생의 떡을 나눠주는 그 사랑의 주님을 오늘 또 우리는 감격 속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여기 다 짬밥이 많잖아요. 수십 년 성찬식 많이 해봤죠. 그래서 제가 성찬식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찬식은 사비 연필이다. 자, 옛날 학교 다닐 때 연필에 보면 뭐라고 써요? HB 사비라고 써 있죠. 굵기를 말하는 거고 B는 블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B자로 시작되죠. bread, body, blood, broken, 마지막 bless. 이렇게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평생 성찬식의 영적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거죠. 브레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카스테라 빵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는 브러드, 주님의 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을 나눠주는 거죠. 떡을 부시는 거죠. 여러분, 빵이 되기 위해서 밀알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사람은 절대 우리 안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투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데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분쟁이 있습니까? 이 성찬식의 정신을 똑바로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부서뜨려서 죽어주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죽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질머리, 우리의 분노,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다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김동준 씨가 이 페이스북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분에게 댓글을 달아드렸어요. 자, 이 김동준 집사님 띄워줘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들과 나이가 동갑입니다. 93년생, 29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정면 충돌돼서 아들은 죽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 믿는 집안입니다. 이분의 글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올해는 내 몸에 큰 중환병이 걸렸고 그리고 내 자식을 앞세우는구나. 하늘이 원망스럽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답글을 달았어요. 집사님,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고 저희 아들도 지금 똑같은 당신의 아들과 같은 29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33세에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만 자식을 앞세웠습니까?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33세에 저 십자가에서 죽이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정말 우리는 감격 속에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눈과 같이 씻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 속에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식이병에 걸려서 1900km를 맨발로 걸은 한 군인의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저 발바닥에 신발을 신은 게 아닙니다. 맨발로 1900km면 남북한 거리의 2배입니다. 그 거리를 피가 터지면서 걷는 이유가 뭘까요? 치료비를 모금하는 거예요. 자기가 1km 걸을 때마다 1달러씩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식이병 딸을 고치고자 하는 지독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 딸이 저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독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요. 1972년에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입니다. 우루과이에서 비행기 한 대가 떴다가 그만 기상 이변으로 그만 안데스 산맥에 비상 착륙을 했습니다. 자, 비행기 보여주세요. 저 우루과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빨간 표시되어 있는 장면이 바로 죽어있는 시신의 모습입니다. 45명이 이 비행기를 탔는데 다 죽은 게 아니고 놀랍게 67일 만에 이들을 구조해서 봤더니 무려 16명이 생존하게 된 거예요. 45명 중에 16명은 살고 나머지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67일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연락이 두절됐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한 소년을 인터뷰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청년이 호세라는 청년.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열흘 20일까지는 물로 이 눈을 녹여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먼저 죽은 사람들, 부상으로 피를 흘리다가 죽었던 우리 형제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 성찬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빵을 줬는데 이제는 내가 친구의 팔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검색하시면 이 기사가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 세례교인들은 반드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나는 죄송해서 못 먹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 했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식은 베풀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우리가 먹는 이 떡은, 빵은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지금 입으로는 아멘 해도 이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이 카스테라 빵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영생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인데 이것을 너희가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돈 따발이나 주면 좋겠는데 무슨 영생하느냐? 이 땅에 살면 끝나는 거지. 무슨 죽어서 천국이 어딨어? 그리고 영원히 살아?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대부분인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해 봅시다.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산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학습돼 가지고 배운 건 있는데 정말 여러분 가슴으로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산에 가면은 안산제일교회가 있죠. 규모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거기 고훈 목사님 교회를 저희가 시찰회 때 제가 영주노회 때 가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셔요. 그 책에도 있어요.
자기 교회 김미자 집사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위암 말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자기만 참석한 거죠. 지금처럼. 왜? 남편은 지금 집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남편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유언들한테 얘기해서 떡을 하나를 이렇게 수건에 싸고 그리고 포도주를 조그마한 병에다 담아 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었어. 근데 당신은 아파서 못 왔잖아. 내가 대신 가지고 왔어. 이거 먹어봐. 이건 주님의 살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 이것은 포도주야. 먹어봐. 이것은 주님의 피래. 그 집사가 그 아픈 몸에도 그 떡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암으로 그렇게 몸이 아팠었는데 그 모든 통증이 그 후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이러한 놀라운 치유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성찬식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파라고 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사도행전 20장 또 읽어요. 그 주간의 첫날, 오늘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썬데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옛날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을 매주 했습니다. 우리처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주 했어요. 왜 그랬어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대대로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상기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은 것처럼 너희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라는 그 가르침을, 깨우침을 매주 받으라는 의미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우리 3절만 같이 봐요. 220장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자, 우리는 한 몸이죠. 그리고 한 성령이죠. 한 하나님을 믿죠. 우리가 똑같이 좀 이따 우리가 분병 분잔을 통해서 다 예수님의 살을 먹게 되고 피를 마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 노회가 성찬식을 하고 여전히 분쟁하고 다툰다? 이거는 성찬식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찬식 때 분명히 우리는 한 형제라고 해놓고 성찬식 끝나고 나가면서 서로 다툰다? 이거는 엉터리 성찬식에 참여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찬식을 한 번을 해도 제대로 똑바로 합시다. 아멘? 그러면 일평생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제는 못 박혔죠.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계세요? 그게 누가? 그렇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평생 주님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